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언약 잡고 우리가 모였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말씀 운동의 시스템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오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전도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 노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우리가 뭐 도닦는 건 아니니까요. 전도가 되어지기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전도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사냐? 전도가 나를 통하여 되어져야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베드로의 전도자의 삶. 여러분과 제가요, 조금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조금만 전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에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우리 가정, 가문을 어떻게 복음할까? 내 직장을 어떻게 복음할까? 그렇죠? 내가 지금 사는 동네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예. 자, 베드로의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베드로가요, 여러분도 뭐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자, 베드로의 변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인생 이 전환점이 언제 찾아왔는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돈을 낚는 게 아니고, 명예나 성공을 낚으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딱 하냐, 딱 부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곧바로 따르죠. 자, 그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이죠.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인생이 단번에 싹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교회 와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어.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싹 변합니까? 평생 살아온 것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이미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어 이제 뿌리가 내려졌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예? 따라서 가면서도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중간에 이 테스트로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하죠. 어마어마한 고백과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 바로 이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 예수님이 죽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때에 23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게 말해요. 금방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도 벌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실컷 은혜 받아갖고 금방 막 사탄 노릇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이 변화가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변화가 되어진 하나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죠. 단번에 뭘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도 엄청나게 해놓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베드로도 같이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이제 끌려가고 이제 막 잡혀가잖아요. 그때에 또 소녀 앞에서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위기 만나면 돌아선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보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딱 돌아서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울을 따라갔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요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나버리죠. 떠난다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아리스도하고 감옥까지 같이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함께 가는 그 제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이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는 도망가요. 제자들 같이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이제 부정하고요.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서 고기 잡아요. 고기 잡아.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활을 안 했어야 했는데 부활을 해버렸어.
부활을 해가지고요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물 거기서 옛날 고기잡이 하던 거리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딱 만나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또 한편에서는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네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이게 사랑을 물어요. 사랑을. 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여기에 뭘 맡기냐?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깁니다. 사명. 이제서야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사명.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젊을 때는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후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너 잡혀서 죽을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놈이 나타나.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나 순교하잖아. 순교하잖아요. 그래도 너 할래? 그래도 너 할 거냐고. 네가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네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네가 이제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가서 죽을 건데 그래도 할 거야? 물어봐요. 예, 사명. 이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1장 14절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에 뭘 받아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사명을 받았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던질 만한 그러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거든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 일을 하는 게 사명이거든. 정말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생명을 딱 내놓겠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멘 해놓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요, 베드로의 인생에 전환점이 오는데요, 완전히 싹 변해버립니다. 이때 비로소 이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세계복음화의 사명과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싹 달라져요.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요. 여러분들이 나는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의 인생을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도 아깝지 않고 잘 살았다, 내 목을 내놓을 만한 그런 일을 발견했습니까? 그거 발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발견 안 되잖아요. 생각이 다른 데 있잖아. 생각이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과 맞질 않아. 소통이 안 돼.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명 못 감당해.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온 사람들이 젊은이들이거든요. 20대요. 전부 보세요.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셀러 막 이런 사람 다 보세요. 20대에 다 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먼 조선 땅에 배를 타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배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있다고 하잖아요. 대동강변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돌아 성경 읽던 데 목이 날려가 참수를 당하잖아요. 뭐 때문에? 사명. 이 명이라는 건 목숨명입니다. 어떤 일사자,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발견됐냐 이 말이죠. 저 예수 딱 20대 때요. 예? 제가 1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20대 때요.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내가 이걸 위해 내 인생 드린다. 딱 사명 발견하고 난 이후에요. 이 땅에 있는 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제 내 생명 던진다. 그래서 막 청년들 데리고 새벽에 막 같이 기도하고 철야하고 말이에요. 막 불이 탔어요. 불 탔습니다. 예. 막 가족들이 막 뭐라고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소용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돌아가신 양반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사명.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해. 장래 부모 돌아가시고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이게 독한 놈이라고 그러죠. 나쁜 놈, 부모도 모르는 놈. 그러면서 초상집 늦게 가가지고요. 저희 형하고 막 싸우고요. 초상집에서 막 뜨거운 물 끓인 걸 막 엎어버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네? 왜요? 이게 있거든요. 사명. 목숨을 딱 내놓는 거예요. 이걸. 이를 위해서 살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30대 초반이잖아요. 30대 초반에 전도사 시절 때 말이에요. 임마누엘 저 장지동 있을 때 임마누엘 교회 그 성전을 거기서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1청년, 2청년 있잖아요. 2청년을 맡았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막 이런 사람. 이 청년들을 맡아가지고요. 딱 처음부터요. 뭐예요?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 선교야.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야. 세계복음화야.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하고 데리고 청년들 데려가지고요. 한 번은 저 섬나라 가가지고 낙도 선교, 한 번은 저 필리핀 가가지고 계속 거기 다녀가지고 필리핀 애들 데리고 다녀가지고 곳곳에 부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이 사명을 심는 거야. 사명을. 거기서 청년들이요 큰 은혜를 받죠. 사명을 받아요. 왜? 현장을 봐야 되거든. 현장을 봐야 돼. 예? 그러면서 이 사명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살령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성령 충만해 버리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요, 그는 완전히 변해버리죠.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그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람들이요, 막 이제 안전뱅이도 치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세술에 취하고 얼마나 그들의 성령 충만한지. 막 잡혀가고요. 잡혀가지고 딱 오늘 그 법정 앞에서 서가지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막 얼마나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근데 우리는 역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강조하고 선포하고 계속 구원의 길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은 교회는 끝이요. 우리 개인도 복음 희미해지면 끝이요. 끝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요, 사명을 다 발견하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쭉 13절까지 보세요. 예? 이사야가 환상 중에 말이에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스랍들이 막 걸어가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때 주님이 음성이 들리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응? 그때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사명을 딱 받아버려요. 사명을 딱 받고 난 뒤에 이사야의 인생이 변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응? 그러면서 이사야가 나중에는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섬기고 막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막 비판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싫어해요. 결국에는 므낫세 그 왕, 히스기야 왕 아들 아닙니까? 므낫세 그 아들,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에게 나중에는 처형당하는데요. 순교당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전해가지고 순교당하는데요. 어떻게 당하는지 압니까? 톱으로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이사야 그렇게 죽어요. 쫙 톱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톱으로 켜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 돌로 치고 물에다가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사명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이사야는 뭔가 봤고 사명을 들었어. 그래서 잘려서 죽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죠. 근데 이렇게 잘려 죽은 것이 어디에 나와요? 탈무드에 가서 못 나와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 이 성경은 아닌데 그건 톱으로 잘려 죽였다.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때에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았는데, 들었는데, 체험해 버렸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쩔래? 죽이려면 죽여. 경고도 이 베드로의 이 전도자의 삶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경고하고 내보내니까요, 나중에는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에 가서 보면은요, 막 채찍질하고 막 능욕을 받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때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욕받고 핍박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다. 기뻐했다. 그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기쁘단 말이야. 당연해. 채찍질 나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듣죠. 왜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거든, 사명을.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칠 수가 없어. 왜? 받았는데. 직접 받아버려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명을.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명,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안전비가 일어나고요. 막 세술에 취해가지고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3,000명, 5,000명씩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 감옥에 갇히잖아요. 갇히는데요, 야고보를
잡아서 뽐뿌기로 탁 죽였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죽었어. 베드로 딱 그냥 얼마나 겁먹었을까 베드로가. 야고보가 먼저 죽었어.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돼. 무교절이라 못 죽여. 내일이면 죽어야 돼. 딱 가둬놨어요. 사형 선고. 떨어졌는데도 베드로의 사명 받은 것을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물러서지 않아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땅끝 가야 돼. 베드로의 사명과 비전은 땅끝.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돼. 딱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이런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사명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워야 돼.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사명이 있나? 확인해야 돼. 사명을 받았나? 확인해야죠. 이게 발견 안 됐다 그럼 뭐 때문에 살아요? 좀 돈 벌으려고? 뭐 때문에 살아요?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이 비싼 밥 먹고 사는 목적이 뭐냐고 우리가? 네? 단지 뭐 어디 뭐 좀 출세 좀 하려고? 돈 좀 벌으려고? 네? 뭐 성공 좀 하려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 헛사는 거예요. 헛수고라고 이거 헛수고. 하루를 사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면은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언양으로 딱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베드로의 전도자의 삶을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채찍질하고 억압을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